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와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꿈이 아닌, 나의 어떠한 명예라든가 어떤 성공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욕심들, 소욕들, 내 안에 무수한 계획들, 꿈들, 명예들, 성공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없애주시고 주님의 꿈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하나님, 성령하나님, 우리 주님하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욕심들, 성공들, 이 세상의 가운데 충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무수한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순간만이 아닌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마다, 모든 시간마다, 진짜 어떤 공간마다, 어떤 환경마다 주님만이 살아계셔서 주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당에서 역사해 주시옵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그 생명이
더 잘하시는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욕심들, 욕망들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으리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잘 몰라서 때때로 환경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화도 내기도 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또 짜증냈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들려주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잘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박인선 목사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서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날도 덥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시험 보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입니다. 제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백전백패의 길을 버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는지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 집에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요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포괄적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까지를 이렇게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차별을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차별을 금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인 것을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것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차별이 된다면 그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죄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고 또 그것들이 또 꼭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버젓이 법으로 보호될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깨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입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괄적이라는 그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소수자, 쉽게 말하면 교회가 죄라고 규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도 활동마저, 그리고 온당한 선교 활동마저도 제한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시대 가운데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적 지향성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로 이렇게 타고 태어난다 라는 그런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뜻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사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화두가 되고, 또 그렇게 뭐 커밍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는 중에 이런 시대 가운데 훨씬 그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꼭 이게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잘못된 왜곡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에 빠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동성애에 빠진다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주의하고 또 관심 갖고 또 우리 안에 성 정체성들이 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성을 언제든지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성을 상품한다라는 건 뭐죠? 성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고귀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이라는 것을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상품화하는 거죠. 어떤 것처럼 그냥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래 생명력 없는 것인 것처럼 그냥 그것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성적인 것도 그런 기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냥 얼마든지 내가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결혼관계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상품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성을 상품화하면서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그리고 폭력적이고 더 강력한 이미지들, 그리고 또 그런 연출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성의 어떤 정체성들을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부부 관계처럼 결혼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정이 그것을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렇게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정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다 깨지고 흩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성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여러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성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타락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제7계명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풀려고 하면서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간음이라는 말, 간음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간음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 우리 친구들이 언뜻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먼저 이렇게 간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간음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한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 관계를 갖는 것,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형사처벌도 됩니다. 사회법에 의해서도 그런 건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물론 결혼한 관계 이외의 모든 어떤 성적인 관계들을 다 간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간음에는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주제가 되고 토론이 되고 또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이렇게 말하는 혼전 관계 같은 것도 다 간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관계 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꼭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육체 관계는 다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다 읽었잖아요. 요셉.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그에게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누구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굽,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까지 그 상인들에서 끌려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팔린 집이 보디발. 물론 뭐 처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현재 지금 오늘 이야기 배경 속에서 요셉은 지금 보디발이라는 그 왕을 경호하는 사람의 그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위 관료이겠죠. 그 집에 지금 종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가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6절까지 보면 그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디발이 다 알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쟤는 정말 달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신부는 종이고 노예지만 그래도 나름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가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절 말미에 보면 그렇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다,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요. 근데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기니까 이제 이야기를 오늘 전개하려고 이제 또 그렇게 그 말을 특별히 이렇게 거기다 언급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보디발은 바빴겠죠. 공무가 있으니까 왕을 이렇게 호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자면 날마다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자기를 유혹하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피치 못할 일로 꼭 그 집에 들어가야 된 거죠.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보디발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사는 안채에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안채에 들어갔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만?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옳다,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그리고 요셉도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내 요청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에게 이렇게 같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런 거죠. 그것마저 거절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붙들었겠죠. 보니까 요셉 옷자락을 꽉 붙들고 이제 요셉을 막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옷을 그냥 벗어둔 채 그 자리를 도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도 상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친 거죠. 누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다. 요셉이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했다라고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사온 저 노예인 저 요셉이 나를 이렇게 간음하려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디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오늘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래요. 아마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내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이제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걸로 요셉을 지금 벌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려 했다면 의심만 됐어도 그거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왜? 당시의 노예는 그냥 물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정황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유혹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구절을 보면 그래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내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금하지는 않았지만, 따로 금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내가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내가 만약에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것은 주인을 배반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 그리고 정의, 의리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는 그 인식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하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유혹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하고 거리를 두는 일, 그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요셉은 함께 있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하고 악한 것들하고는 거리를 둘 줄 아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을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지체 없이 그 자리를 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유혹, 음욕이라는 것은,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피해야 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의 다윗도 그 음란을 대적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도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막 끓는 피가 있었어요. 젊은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한번 잠깐 짧은 영상을 제가 편집해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의 무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점점 더 도발적인 춤을 추고 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자칫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 스쿨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음악방송입니다. 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옷은 입은 듯 벗은 듯입니다. 가사도 야하고 의상 컨셉이나 안무도 너무 선정적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뉴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상캐스터는 몸매를 다 드러낸 채 날씨 정보를 전달합니다. 성상품화에 이어 이번에는 음란물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음란물은 성상품화의 가장 자극적인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물을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에 의해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은 사람의 몸이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와 다르게 폭력적이고 왜곡된 장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음란물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음란물에 중독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호기심 단계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보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두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성행위 영상이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즉, 음란물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음란물 속 장면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음란물이 우리 뇌를 자극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폭력적인 음란물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이 영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은,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시대 자체가, 이 문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눈만 뜨면은 선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클릭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노출되어지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음란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란한 사진뿐만 아니라, 음란한 그런 문학작품이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우리의 또 정신을 파고드는 그런 수많은 글들이, 또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임은 또 어떻고요? 문화라는 미명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음란한 것들이 그냥 물밀듯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7계명입니다. 6계명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7계명은 6계명하고 8계명 사이에 들어있어요. 왜? 이 7계명은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7계명은 도둑질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법에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반드시 죽여야 할 3가지 죄를 드러났어요. 하나는 뭐야? 살인죄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는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됐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간음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살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만큼 이렇게 악하다 규정하시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말은 뭐예겠어요? 목숨을 걸고 간음하지 않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만큼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오직 결혼이라는 그런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그런데 누가 하는 거냐? 사람하고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사람, 또 남자도 사람이니까 둘이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둘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 간에만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친구들, 언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혼전, 육체관계는 죄인 것이고 그것은 간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시대 가운데서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냐? 말씀처럼 우리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할 때 무엇보다 그 죄의 유혹, 음란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음란한 것들하고는 함께 있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그것들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열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자리는 우리가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하고 그곳에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런 것을 보자 할 때 나는 기꺼이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자칫 잘 모르고 눌렀는데 거기서 그런 게 나오면 얼른 꺼야 되고 그런 도망치율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간음이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죽인다고 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몸 안에 상처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범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이 음란만큼은 이 간음만큼은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적 불결이라는 것은 다 내 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A라는 청년이 B라는 자매하고 둘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둘이 보니까 뜻이 안 맞아. 그래서 A는 C라는 여인을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B는 D라는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들은 온전한 순결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순결 반지를 끼워주고 싶어요.
채색 옷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뻐해서 입히는 옷이 아닙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는 채색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선물로 입히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멀리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음란이나 음란물이나 그런 게임으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 저것 보고도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것들을 피할 줄 알고 멀리 할 줄 알고 그곳에서 도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성폭행범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3살 고모 씨. 고 씨는 평소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어린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저는 성범죄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처럼 그저 호기심 많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받게 된 음란물. 처음 보게 된 음란물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조차 그 나이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눈 감아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벗어나도 음란물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음란 동영상들은 수시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참지 못해 보게 되고 그냥 따라해보고 싶다는 철없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어린 시절에 바로잡아 주셨다면 지금 전 웃고 있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아. 진작에 지켜주지 못해서. 이들은 늦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웃느냐 우느냐는 부모님들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이제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할 줄 알고 그것들하고 함께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피할 줄 아는, 도망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간음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 것입니다. 그 간음은 혼인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가 다 간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목숨하고 바꿔야 할 만큼 꼭 지켜야 될, 목숨을 걸고라서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특별히 음란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서는 언제든 도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달렸네.